신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신자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신자.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예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가 가는 길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삶의 지향점이 무엇이냐, 당신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이 젊은 사람들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물론 삶의 목표를 결정하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젊었을 때 많은 방황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청년은 대학 다니면서 전공을 11번 바꿨답니다. 11번. 그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해서 먹고 사느냐, 이것 가지고 우리가 삶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보다 더 본질적인 인생의 목표는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각각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하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는 그가 가던 자기의 길을 돌이켜서 주님이 가라고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의 제자도 그러했습니다. 먼저 여기서 소두의 질문은,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가 죽으신 후에 사람들은 깊은 실망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특별히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한 번은 예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소유, 자기들의 삶, 직업, 가정,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던 목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좌절과 낙심과 슬픔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가슴 속에 묻어있던 큰 슬픔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세월호입니다. 세월호. 아시죠? 참 생떼 같은, 피지도 못한 꽃봉오리 같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200명 가까이 죽었어요. 가만히 있으란 말 안 듣고 그 말 따라서 순종하다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얼마 전에 그 실종된 남학생의 가방과 지갑이 발견됐어요. 그 지갑에 보니까 학생증도 그대로 있고요. 그 어머니가 가서 쓰라고 쥐어둔 5만 원도 그대로 10,000원짜리 5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 아들이 얼마나 어머니에게 효도한 외아들이었는지, 어머니가 어렵게 살면서도 그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허망하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학생증과 자기가 쥐어졌던 5만 원 지갑만 돌아왔습니다. 그 어머니가 삶의 목표가 사라져 버렸겠지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들 하나 보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어떻게 위로가 되겠어요? 남자들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삶, 인생의 목표, 야망을 가지고 따라 나섰던 길들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예수 한 번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인생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뭘 봐도 재미가 없어요. 뭘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요.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아요. 가슴 속에 공허, 슬픔, 좌절, 실망, 어둠이 가득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그런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속이 텅 비어버렸어요. 그러니 이 사람 둘이 목표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한 10리쯤 떨어진 엠마오를 간다고 했지만 그 별 의미가 없어요. 그 가는 길. 그냥 가는 길. 밤길에 터들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 없는 인생이 사실은 그와 똑같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이제 뭘 하지? 슬픈 마음으로 그냥 걸어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옆에서 같이 길을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옆에서 그냥 같이 가시는 동행자가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물었더니 이 두 사람이 정색을 하고 되묻습니다. 길을 가다 서서는 아니 예루살렘에서 계시지 않아요? 근데 요 근래 일어난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선지자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가 말과 일에 능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속 해방하실 분이라고 믿었는데 그가 어처구니 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 몇이 가보더니 무덤이 비었다고 그래요. 그거 모릅니까? 그 얘기?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선지자들의 모든 말하는 것을 더디 믿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아 하시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부활하여야 되리라 한 말을 알지 못하느냐고 풀어서 성경을 모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그래도 그런가 보다 하고 갔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더 갈 수 없으니 여기 가서 하룻밤 묵으면서 식사를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모텔이나 이런 데 들어갔겠죠. 들어가서 식사를 나눕니다. 예수께서 저들에게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떡을 받아 먹으려 할 때에 눈이 확 밝아졌습니다. 주님이시야! 주님이시다! 그런데 예수는 그들과 함께 더 계시지 아니하셨고 이 두 제자들은 정처 없이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그 밤길을 다른 박질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른 제자들과 만나고 자기들이 목격하고 자기들이 체험한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낙심 가운데 걸어가고 있었지만 예수께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가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약속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삶에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있다고 하면, 삶의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예수 만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이 어떻게 갈라지느냐 하면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난 후가 갈라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과 만나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했잖아요. 그가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로부터 그 인생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께서 저들에게 물으셨고 저들은 대답했지만 그가 예수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들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들과 함께 길을 가주셨고 그들과 함께 여인 속에 들어가셨고 그들과 함께 떡을 나누시고 말씀을 나누셨던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귀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사귐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 신자가 뭡니까? 신앙이 뭡니까? 그거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믿는 거 아닌가요? 예수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찾기 전에 깨닫기 전에 먼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셨다. 나와 동행하셨다. 동행이 뭡니까?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뒤따라오는 것도 아니죠. 동행이 뭡니까? 내 옆에서 함께 나란히 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정승일 목사님의 장인이 되는 이성복 목사님은 늘 그분이 손을 이렇게 걸어 다니실 때 그냥 다니지 아니고 손을 이렇게 흔들고 다니셨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그 뭐 이렇게 손을 흔들고 다니십니까? 나 이거 내 손에 예수님 붙잡고 다니는 게야. 주님 잡고 동행하는 거야. 나 지금 예수 손 잡고 가는 거야. 어린아이죠. 바보 같은 소리죠.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입니다. 예수가 낙심과 좌절 가운데 방향 없는 길을 정처 없이 낙심하여 무거운 걸음을 옮기던 저들에게 찾아와 주셨고 동행하여 주셨고 말씀하여 주셨고 떡을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가는 길에도 주님이 분명히 그러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렇게 계십니다. 예수께서 함께 저들과 식사를 나누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경 원문에 또 리클라인 됐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기대 누워서 비스듬히 식사를 나누시는데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떡을 받는 순간에 오늘 성경 본문은 저들의 영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눈이 확 뜨였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그런데 예수께서 저들과 함께 더 이상 계셔서 보이지 않는 까닭에 저들은 그 시간에 그 밤길을 되돌아 달려가서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주님이 오늘 우리가 엠마오 가는 길에 찾아오셨어. 제자들이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왜 정처 없이 가던 길을 되돌아서 엠마오로 갔습니까? 저들이 가야 할 목표가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의 길을 따라가려면 그를 만나야 하고, 그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알아야 하고, 또한 영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그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어간에, 그리고 묵상하는 어간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뜨거워짐과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과 눈이 밝아지는 것이 이게 쭉 끌어가는 계속되고 반복되는 동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 원문인 헬라어는 아주 이게 분명하게 갈라지는데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일이 있고요.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있어요. 한 번에 끝나는 일. 참 이 성경 원문의 헬라어가 그런 면에서 정확해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계속 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keep going 하는 겁니다. 동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령 세례 받는 건 한 번에 칼같이 끝나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성령 세례 한 번 받고 충만은 계속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건 한 번에 팍 뜨거워지는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에스프레소 내리는 것 같아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요, 이게 계속해서 뜨거워지가는 게 아니고요, 한 번에 가슴이 불덩어리가 오듯이 그냥 확 뜨거워지는 겁니다. 영의 눈이 밝아지는 것도 이것이 뭐 눈이 밍하게 있다가 떠지는 게 아니고요, 한 번에 눈이 탁 떠지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신앙생활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천둥 번개 벼락을 맞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한 구절이 무슨 말씀이든지 좋아요. 그 말씀 한 구절이 나를 쳐서, 나의 영혼을 쳐서 눈이 번쩍 떠지는, 가슴이 확 불이 붙는 말씀 하나가 나의 영혼을 뒤집어 놓고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천둥 번개 벼락 맞는 체험이 신자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로마서 4장 5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다고 했어요. 무슨 말씀이 좋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예수를 만나 영적인 눈이 확 밝아지는 것도 이것은 순간적으로 단번에 되는 일입니다. 이런 체험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말대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미지하고 밍밍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가는지 마는지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져서,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져서 막 불덩어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체험하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로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끌고 가기도 힘들고 끌려가기도 힘들어요. 가슴의 불은 대개 무엇으로 오느냐 하면요, 말씀으로 와요. 말씀으로. 정말로 말씀으로 와요. 제가 은혜를 체험하고 한꺼번에 뒤집어져서 깨어지고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예수께서 길에서 말씀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정말 여러분, 제가 간곡하게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에 불이 들어와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만납니다. 그래야 예수 따라갑니다. 이것 없으면 얼마나 따라가기 힘든지 몰라요.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체면 삼아 갈 수도 없고 억지로 가기도 힘들고 정말 예수 믿는 거 힘듭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 있게 되면요, 사람이 변해요. 떡을 나누어 주실 때, 사실 이것도 말씀이잖아요. 떡, 생명의 떡. 말씀, 이 떡을 나눠 주실 때에 눈이 밝아져, 눈이 확 떠졌어요. 확 떠졌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살아요.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냥 거기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살아요. 그냥 예수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으로 눈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영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체험해야만 예수를 따라갈 수 있게 돼요. 제대로 따라갈 수 있게 되죠. 제대로 믿게 되죠. 예수를 믿고 그의 길을 따라가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우리를 동행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의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엠마오 길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만난 후에 저들은 다 집어던지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그 밤중에 자려고 모텔에 들어갔다가 그 밤중에 되돌아서 달려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은 저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저들이 가야 할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그분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밤중에 다시 되돌려서 달려가는,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낙심 중에 밤길에 엠마오로 터들터들 의미 없이 가던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셨던 주님, 우리 인생 때때로 의미를 잃고 방향을 잃고 방황할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떡을 나누어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